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후에 이제 운명하시자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제 찌른 것과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다가 죽은 것을 알고서 꺾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와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앞에도 말씀이 나오니까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제 말씀을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은 후에 이렇게 치워달라고 이제 로마 그 정치니까는 로마 당국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면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율법대로 죽은 시체에 대해서, 죽은 죄인에 대해서 율법에 따르면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돼요. 그냥 매달아두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되니까는 예수님을 죽여놓고 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빨리 치워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실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제 지금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요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다. 예수님을 죽여놓고서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빨리 시체를 치워달래요. 이게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관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는 그냥 십자가에 걸어둬서 그냥 썩게 놔두는 거예요. 뭐 독수리가 와서 먹든지 새가 와서 파먹든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형 결정을 내린 자들도 그들이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하고 십자가형을 외쳐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래도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율법대로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저들에게는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도 외식인 거죠.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죠. 남은 것은 종교적인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인 현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라면은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복음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예수님도 없지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군병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있죠? 가운데 달려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쏙 빼고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두 행악자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두 행악자의 다리만 왜 꺾었을까요? 이게 다리를 꺾는 거는 안 죽으면은 꺾어서 죽이거나 혹시
죽은 것 같아도 혹시 살아있는가 긴가민가 하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왜냐면은 십자가에 딱 못 박혔잖아요. 어디 못 박혔죠? 두 손과 다리 포개나가지고 거기다 아주 대못을 박았단 말이죠. 대못을 박았는데 못 박힌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밑으로 이게 막 흘리니까는 아픈데도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체중이 밑으로 하니까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픈데도 다리에 힘을 주면서 올렸다 내렸다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러게. 근데 다리를 딱 쳐가지고 다리가 아스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로 받쳐주는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축축. 군병들이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만 빼고서 양쪽 두 행악자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군병들 보기에는 이제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해요. 6시간 만에 죽었어요. 죽은 게 확실해요. 근데 아직 두 행악자들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꺾다, 다리를 꺾다,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꺾다는 부수다예요, 부수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뼈를 꺾는 것이니까는 뭐 나무젓가락 꺾듯이 꺾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사람의 뼈를 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수려면은 망치로 내려치는 거죠, 그냥. 망치로 쾅쾅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산산이 조각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후에도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참기 힘든 육신의 고통은 이게 고스란히 다 겪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회개한 행악자에게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가운데 다리가 꺾어지는 고통은 있었던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감당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받는 거, 힘든 거 다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이제 시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형 판결 받은 게 무죄가 되고 막 그렇게 되나요? 내 영혼은 구원받지만 그 길은 수수는 그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두 행악자들도 서로 막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메시아라면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가게 해라. 그것으로 메시아인 것의 증거를 보이라. 그렇지 않는다면 그나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더 이상 아무 일도 당하지 않게 그 쇠망치로 내 뼈를 내려쳐가지고 다 바스라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행악자도 그렇고 강팍한 모습 그대로 죽은 행악자의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뼈가 부서져서 이제 마지막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분명 그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구원받은 행악자가 정말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날 구원했으면 여기서 날 구원해줘 마지막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그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두 행악자는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는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다리를 꺾진 않아요. 그 대신에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물과 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형은 매달린 사람으로 지독하게 아주 크나큰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형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인데 절대로 빨리 죽지 않고 서서히 죽는 형벌이 서서히 죽는 형벌. 기록에 의하면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2, 3일 걸렸대요. 2, 3일. 그냥 2, 3일 걸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생명이 그냥 막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불이 이렇게 훅 꺼지는 게 아니라 촛불 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다 타다가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누가 내렸죠? 빌라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그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5장 이제 44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벌써 죽었다고? 백부장 일로 와봐. 언제 죽은 지 오래됐어?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죽었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는 죄인이 되어 죽음으로서의 대속의 장소로서의 의미예요. 대속의 장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을 지고 죽어야 죄가 사해지니까는 대속의 장소로서의 의미입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30절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나서는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다 고통을 받으셨어요. 가시관의 고통, 채찍의 고통, 못 박히는 고통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고통까지도 이때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들의 다리뼈를 부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호흡을 끊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 나오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오셨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보면 6월절 날 어린 양 막 먹었잖아요. 피 막 물설죄 바로 어린 양. 뼈 꺾어서 먹을까요? 안 꺾어서 먹었을까요?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니까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제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꺾지 말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건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 20절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음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장 36절에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해요. 성경 66권의 예언들은 다 성취돼요. 다 성취되었어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성취되지 않은 게 뭐죠? 마지막 때에 있을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 배도의 물결, 적그리스도의 출현, 환란. 이거는 아직 지금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요. 언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제사장들이 매년 유월절만 되면 그걸 먹었단 말이죠. 뼈를 부수지 않고. 근데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해놓고서도 그거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른대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군병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지만 한 군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도 옆구리를 딱 창으로 찌르면은 이게 의학적으로도 피도 나오죠. 당연히 피도 나오는데 물도 쏟아지기도 한대요. 그리고 피와 물이 섞여서 쏟아지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어느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와 물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을 씻기시는 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평생도록 죄인으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평생도록.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천국 갑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한 의미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달리셨으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목요일 저녁에 있으면 하루 동안에 이게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창끝으로 찌른 군인은 죄인된 우리 자신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과거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물, 그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지만 이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죄인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찌른 창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찌를 때 무엇으로 찌를까요? 죄로 찌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를 때 그 실체는 뭐죠? 나쁜 말, 혈기 내는 말, 욕하는 말. 그 실체는 무엇이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창끝은 우리가 죄로 예수님을 찌른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막 찌를 때, 싸울 때 죄로 서로 찌르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막 찌르는 거죠. 그거 창이 돼가지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깨끗이 씻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는 죄사함을, 물은 깨끗이 씻는 정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정화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생수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의 충만함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다해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토요 성경 모임 때 이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구원의 여정 3단계, 크게 3단계, 예, 기억나십니까? 칭의, 성화, 영화. 오늘 예수님이 쏟으신 피가 이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칭의, 물은 씻고 거듭나고 자라가는 거죠. 성화라고 예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가 끝났다고 2단계는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화로움이겠지만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간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 모두가 죄인된 우리들 자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종교인이고 사형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나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나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죄라는 창구스로 찌른 마귀의 졸개 노릇하는 군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저주하셨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포기하신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우리가 그 당시 종교인이었고, 본디오 빌라도였고, 창구스로 찌른 군병이 나 자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포기하는 영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찔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자꾸 막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와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이유, 예수님의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가장 먼저는 성경의 예언에 성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죽으심이었다. 어린 양 되심을 알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